야고보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에 정말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좌나 우나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도 자, 우리는 항상 특별히 12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 상황, 환경, 그 당시와 현재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우리는 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혼란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고 사건, 사고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다시 오실 이미 한 번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역설적이라는 것은 그냥 들어봤을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오히려 풍성해진다, 풍부해진다라고 이런 말씀들이 역설적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이 바로 참이고 또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도 핍박을 당하고 하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또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리고 달란트 이것들을 다 자랑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도 부득불 자신을 자랑하는 장면이 이 본문 말씀 앞에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적인, 육적인 체험과 또한 핍박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신을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다가도 더 이상 이렇게 멈추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사단이 자신에게 찌르는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 육체의 가시는 자신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부족하고 못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어떻게 보면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들 약한 그 점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또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지금 말씀 통해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은 단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나 무디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자신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목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하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찾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는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더 이게 성장에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하나같이 했던 고백은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나 무디 목사님은 죽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은 결코 숨기거나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는 그렇게 할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말도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서 포함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정말로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살아가면서 보면은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또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숨기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아뢰을 때에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만 된다는 것을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출발되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설적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마음에 심령의 그 연약함,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고, 그렇죠? 많은 사람 앞에 꼭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만큼 자신이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혹은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말씀에 잘 알겠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앞에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했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달란트가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고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약함이 약할 때가 곧 강함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약할 때에 강하게 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고 호소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08편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는다. 너는 할 일이 없다. 그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하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그죠?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냥 나는 이렇게 부족해, 나는 연약해 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그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게 되므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봐도 저 사람 능력이 없는데 부족한데 어떻게 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은 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약해질 때에 오히려 우리는 겸손해짐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에 아실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도 큰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체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육체에 있는 가시, 나에게 가지고 있는 병이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나에가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가 없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공통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출발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을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나가면 되는데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만해지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멸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겸손할 때에, 그죠? 여러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막상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교만은 결국 나중에 멸망의 길로, 최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축복을 얻음과 동시에 그 약해짐이 오히려 내가 겸손하게 되는 그 하나의 장치로서 이렇게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통하여 가게 되었는가 했을 때 그에 대한 해답이 그 8장 안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낮추시고 겸손하기 위해서 이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으며 고생하게 허락하였음을 이 말씀 통해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일이면 갈 길, 정말로 금방 갈 길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40년 동안 간다. 그만큼 여전히 그죠? 그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 그리고 죄악을 버리지 못했음을 오히려 증명해주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도 제가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육체의 가시는 다양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실제로 질병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 물질로 부분, 또는 환경 혹은 부모와 자녀들, 그죠? 후손들 혹은 친척, 이웃 여러 문제로서 우리 육체의 가시가 우리 찾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강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약할 때에 우리가 부드러워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우리 8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릇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릇을 깨뜨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려면은 다시 불에 들어가든지 다시 한번 그 딱딱한 것을,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고 내가 연약함을 안다라면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토기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부족함을 모르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단단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여기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다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상의 상품으로, 명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지고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어떻습니까? 궁중에서 자라고 배우면서 강한 사람으로 자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물을 치면서 자신은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나올 수 있는 그 지도자로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도 이 모세는 자신을 부인하죠.
내가 어떻게 무엇이간데 저 많은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긴 40년이 없었다라면은 그는 왕궁에서 얼마든지 왕자다운 그죠? 그런 모든 권한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광야의 삶 속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전문가로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갈고 닦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손에 맡겨질 때에 진흙이 부드러워야지만이 원하는 모습을 마음껏 그죠? 변형해서 만들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원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며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에 오히려 더 부드러워진 그 마음으로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 부드러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약할 때에 오히려 기도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약할 때에 나의 부족할 때에 우리는 핍박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그죠? 사이에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여, 주여 하는 그런 탄식 섞인 그런 목소리. 주여도 똑같은 주여이지만은 다 다르죠. 똑같은 주여가 아니죠. 어떨 때는 주여 하고 힘있게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찾는 주여가 있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딱 터질 때 주여, 아이고요, 아이고 주여 하는 그런 감탄사 섞인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여라는 단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혹은 우리가 기도는 우리 삶 속의 호흡이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만큼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쭉 돌아다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이거 보시면은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읽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힘듭니다. 고통의 소리, 그것이 하나님 앞에로 상달되면은 그것이 곧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강한 사람으로 강해질 수 있는 그 길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사사시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정말로 여러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또 사사가 죽고 나면은 이 백성들이 또 죄악의 길로 그죠? 마음대로 빠지죠.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의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바라볼 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려움과 핍박이 오니까 그때서야 고통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에, 나의 약함이 있을 때에 나는 이런 부분 연약해,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못해,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은 약자를
그죠? 지배하기도 하고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약하는 것이 오히려 감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보다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주 강림, 대강절이라고 하죠. 대림절이라고 하고,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상황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평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왕의 자리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드러내놓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그죠?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으로 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 케바만 보면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는 그 아기 예수가 어떻게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해 보이고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찬가지로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남은 12월 한 달 그리고 이 새해 또한 우리가 늘 나의 약함과 부족함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강하게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 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해서 부족해서 안 된다 못한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질 때에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야 곧 강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더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매달리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약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약함이 강함으로 정말 담대함으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